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금요일은 마음 공부방 시간이죠. 마음의 비밀, 자신에게 미혹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마음들 어떠세요? 마음이 좀 평화롭고 좀 안정됐고 좀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지치고 이러신가요? 저는요, 실제로 벌어진 사건보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원래 성격 자체가 좋아서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대인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해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래서 이렇구나. 네, 거기에 조금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면 더 좋겠죠. 네, 여기서 무슨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검증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되죠. 그러나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라면 충분히 그것은 쓸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신 데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거에 문제의 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무아론, 유식불교는 꽤 괜찮은 이론이 됩니다. 자, 불교에서, 특히나 유식불교에서 왜 무아를 강조할까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고민은 내 것이라는 것, 나를 내세움으로써 시작됩니다. 내 것이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회사, 내 자동차,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착과 욕망과 실망과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아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내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너가 있죠. 그 다음에 너가 있으면 또 그와 그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교리, 불이법에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불이법이 뭐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불성이고 나도 불성이다.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다. 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무아를 안 하고 유아를 했을 때는 이것이 접촉돼요. 그래서 불교는 철학적으로 앞뒤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정말 미래 세대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불교가 가장 확률이 높다. 왜? 가장 논리적으로 완성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다 불교 신자로 어떤 종교를 바꾸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면서 내가 나를 납득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내가 진정이 되거든요. 네, 내 안에 막 감정이 용솟음치고 막 나를 잡아먹을 듯이 막 감정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그죠? 불안, 화, 슬픔, 이런 것들이 날 잡아먹잖아요. 그걸 진정시키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위로 잠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성적으로 납득을 하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무아로는 어느 일정 부분에서 우리를 납득시키고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아가 실천되기가 어렵죠. 우리 인간인 자체가, 인간은 원래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내 거, 나.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처음 배울 때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네. 뭐 진이는 어땠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막 그렇게 표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될 게 완벽한 무화를 추구하자고 저는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완벽한 무화는 일부 고승들이, 저도 아시는 몇몇 스님들이 완전한 무화론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현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고 불교의 어떤 최고의 가르침, 해탈 열반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달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맞잖아요. 뭐 돈 안 벌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 돈이 쉽게 벌리나요? 계속 나를 갉아먹고 나를 짓누르고 이러면서 버는 돈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나 자체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에고가 결국에 나인데, 에고는 그냥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에고가 아니라 이성과 지성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셔야 돼요. 불교에서도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악의 시작은 무지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다. 이거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걸 아는 것부터가 사람이 겸손해지고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취적인 그리고 어떤 성취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지의 상태?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에고가 결국에 나예요. 그 에고가 단지 그냥 번뇌망상의 주체가 아니라 이렇게 이성과 지성으로서 나를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서 그 범람하는 파도, 그 물이 다 뒤집혀져 있는 그 바다와 같은 무의식, 그거를 진정시키는 것도 결국에 에고가 하는 역할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불교, 유식불교에서 무아론 우리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무아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무아론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을 보여주세요. 이 손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내 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이 손은요, 어떻게 돼요? 시각으로 명사가 지칭하는 물체가 확인이 되죠. 손, 이거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자, 내 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뭐죠? 신체 이제 보이는 게 난가요?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럼 포함 안 하는 건가요? 이름이 난가요? 아니면 직책이 난가요?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정신적 작용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아론은 본래 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딸, 나의 아내 이런 것들은 나를 빼고 그냥 아내, 딸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뭐예요? 그것은 단지 그것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감정이 투여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사춘기라서 꼴통짓 한다. 뭐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담배 핀다. 그래서 걸려가지고 뭐 학교에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부모님들 대부분 다 속상해 하세요. 물론 부모로서 그거를 고쳐줘야 되는 의무 있는 거 맞죠. 근데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일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이렇게까지 나를 실망시킬 줄이야. 이렇게 접근을 하세요.
그냥 딸로서 존재하고 아들로서 존재하면 됩니다. 아들이 담배를 펴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담배 피는 거를 끊게 도와주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무활원의 핵심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고요.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나무 상자 안에 우리가 우겨 넣듯이, 그죠? 실체랑 상관없이 그 명사 자체가 그것을 규정해 버리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한강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강이 한강 맞습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거대한 물의 흐름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명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사, 즉 행위하는 것 자체로 평가하고 행위하는 것 자체로 바라봐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한강의 예처럼 나는 공사부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선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막 우겨 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포장지를 붙여가지고 공사부 이래가지고 딱 이거는 없다. 그러나 신체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구성 요소들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인연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개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마음도 몸도 분명히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심, 그죠? 마음심이죠. 자, 그러면 심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아레아식으로 구성되고 심소, 마음작용이 움직이는데 그건 51가지로 작용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신체도 마찬가지죠. 근을 가진 몸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근은 범어로 인드라야, 강한 힘을 가진 자 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신체는 근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오근, 즉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자극이 탁, 인연이 탁 맺어진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신체와 마음작용들이 다다다닥 연결돼서 어떠한 그 인연에 맞춰서 생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인연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학적으로는 성격이라는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나 철학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한 개념에서의 어떤 규정된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나무 상자에 집어넣는 그런 그런 작업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무아론에서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것까지 깨닫게 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실제 그 사람의 성격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 B는 엄한 사람, 또 B는 유머러스한 사람, D는 원리 원칙주의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A와 B가 인연을 생기할 때, 인연이 만들어질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몰라요. 이 두 사람의 작용이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B는 그 모습만 본 거예요. 맞죠? 엄한 모습, 엄격한 모습, 이런 모습만 본 거죠. 근데 또 C는 어때요? C는 너무 재밌어. 그럼 뭐예요? 이 인연법이 재밌고 위트 있고 사랑스러운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격이라는 거, 성격이라는 거 이것도 사실 실제로 보면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딱 규정짓기가 어렵다는 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무아론이 인정될 만한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다가 맺어졌다가 또 풀리고, 인연이 끝나면 또 풀리고요. 제자리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어떤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냥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그게 끝났으면 나도 그냥 제자리에 돌아오시면 돼요. 근데 꼭 붙잡고 있잖아요. 누구 밉다라고 하면 계속 미워요. 남편이 바람났다? 그러면 바람이 그때 인연법에 의해서 바람이 났죠. 근데 그 인연이 끝나서 나한테 돌아왔으면 그냥 그걸로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불안합니다. 바람 필 거야, 바람 필 거야. 그때 바람 폈지? 나쁜 놈?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옳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서 이렇게 실제 생활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납득시킬 만한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신봉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를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론으로서 전생도 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가 저의 본심이랑 상관없이 자꾸 틀어지게 되고, 또 제 능력과 상관없이 너무 큰 기대들을 하면서 그냥 밥숟가락만 들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 똑똑하고 너 자존심 세니까 네가 나 먹여 살려줘. 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그 사회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으로 이거 이해가 되나요? 전혀 이해 안 돼요. 예, 그래서 불교의 아니면은 저 힌두교의 윤회론, 이거를 갖고 와서 공부를 해보니 일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전생에 저 사람들한테 빚을 너무 많이 졌나 보다. 내가 전생에 진짜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맨날 괴롭히고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써먹는구나. 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뭐하라고 그렇게 괴롭게 삽니까? 예, 그냥 편안하게 살자고요. 어차피 내가 나를 안 괴롭혀도요, 세상이 날 괴롭히고요, 또 인연 맺어진 사람들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죠? 그럴 때마다 내가 괜히 끝난 인연 그 작용, 그 끝난 것마저도 붙잡고 앉아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라고 존재할 것이 본래 없으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어떤 핵심을 조금 축약시켜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공부가 조금 마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힘들다. 네, 그러면 타로스타는 이렇게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상담사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060-700-4579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